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제가 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날이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올해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쯤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돛담배 타고 대서양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해안 도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제 그때 실제 모형과 흡사한 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이제 지금 봐도 작은 배고 그때 기준으로 봐도 이제 상당히 작은 배에 속합니다. 총 길이가 한 28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배입니다. 원래 그 배는 포도주 운반선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화물용으로 만들어진 배인 것입니다. 그 작은 배에 남녀노소 10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파도가 사납기로 유명한 대서양을 걷는다고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 다 하면서 2달이 훨씬 넘어서 겨우 미국 땅에 도착해 보니까 훌쩍 겨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혹독한 추위로 얼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풍토병이 걸려 죽고 병들어 죽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봄부터 고생 농사를 짓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드디어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오늘 이렇게 풍성한 강단자식은 해놓았지만 그때 청교도들이 처음 이 추수한 이 곡식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주 초라한 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이만한 추수라도 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유래입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아예 딱 국경일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00수십 년 전에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살러 같은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춥지만 추수 다한 때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란 명절이 만들어지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원조는 이제 미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조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자, 이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교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원래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똑같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 장막. 자, 이것은 다 풀로 만든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 풀로 얼기설기 끼워 만든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은 텐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2절 말씀처럼 전부 다 집 바깥으로 나가서 들판에 초막, 즉 풀을 뜯어 만든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면서 43절을 보시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던 때를 기념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40년 세월을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됐습니다. 장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초막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는 한낮에는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광야의 햇빛 때문에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덮으셔서 그늘 아래 살게 해주십니다.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또 모기 많을 때엔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적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이 갈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때는 계절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의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첫 번째 추수를 다 끝내놓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풍성한 곡식 거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초막절이나 그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힘겨운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그렇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도 장사도 다른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고통을 받았으니까 백신 맞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셔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백신만 다 맞으면 코로나도 그만 끝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우리 인류가 그동안 자랑하던 과학기술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자랑하던 문명이 별것 아닙니다. 너무나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더 헤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기술로, 우리 문명으로 우리 살 수 있다.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한번 이거 당해봐라. 바이러스를 보내주니까 모든 기술과 문명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은 감사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적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감사입니다. 오늘 영적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은 세 가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초막절만 되면 변함없이 세 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감사. 그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족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만 되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이 집을 나와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바깥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이게 초막으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좁은 텐트 속에서 온 가족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함께 뒹굴고 살아갑니다. 그 좁은 텐트 속에서 서로 꼭 껴안고 자면서 내 가정, 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을 지키는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혼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혼을 제일 적게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래요? 명절을 지내면서 온 가족이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명절 동안 그 비좁은 텐트 속에서 부모 자식이 서로 끌어안고 잡니다. 이 자리에 혹시 자식이 다 컸는데 다 큰 자식이랑 서로 끌어안고 자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꼭 끌어안고 자죠. 귀여우니까. 근데 이 녀석들이 다 컸어요. 다 커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식을 부모가 꼭 끌어안고 잠을 자는 일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도 거의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귀여워서 꼭 끌어안고 잔 적이 많았지만 다 큰다면은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잔 적이 없어요.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싫어도 그렇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그 좁은 텐트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 좁은 텐트 속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자야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꼭 끌어안고 잘 수 있습니다. 서로 꼭 끌어안고 자면서 그동안 못 나눈 대화도 생기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그러면서 더 이해하고 감싸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내고 나면은 어지간한 가족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다툼 같은 것도 다 해결돼 버린대요. 그 좁은 텐트에서 꼭 끌어안고 자면서 엄마, 나 이런 게 섭섭했어. 나도 너한테 이런 게 섭섭했다. 차근차근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터져 살든지 1년에 꼭 한 번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 동안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꼭 끌어안고 자면서 또 끈끈한 가족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정말 위대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명절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살기 힘든 이 세상, 만약에 우리가 내 집이 없다면, 내 가족이 없다면, 내 가정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집에서마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행복을 찾겠어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초막절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즉 영적인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감사는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 형제와 좋은 아이들 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곳이 추수감사절이고 영적 초막절입니다.
우리들은 가족이 있을 적에 잘해야 됩니다. 가족이 내 곁에 있을 적에 잘해야 돼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 내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부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어차피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가정이고 우리 가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감사해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 중에 교회만큼 소중한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란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이 교회인가,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다른 데 모입니다.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양주명성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아예 이런 예배당 건물은 없었어요.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또 다른 가정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일반 가정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비록 이렇게 조그마한 상가교회라도 우리 교회도 그동안 많은 장례식이 있었고요. 많은 결혼식이 있었고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초상이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장 가서 위로해주고 결혼식이 있으면 가서 축복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또 다른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 그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하루하루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다 함께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면서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 같지도 않은 온라인 예배나 드리고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무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면요 저절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무수히 떨어져 나갔어요.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 아무 때나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느냐. 우리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교회 나와 예배드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 교회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고마운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난리를 겪어보니까 하나님 아무 때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라도 내 집 전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곤고한데 괴로운데 힘든데 교회가 없어, 교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병원, 학교, 고아원 다 인간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딱 두 가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만큼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를 않아요. 복이 어디서 임합니까? 우리 예배 드릴 적에 하늘에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우리들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천국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주신 것.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편안하게 살던 집을 떠나서 저 들판으로 나가서 텐트 치고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던 내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 내 침대가 얼마나 편안하냐? 아무 때나 샤워할 수 있는 우리 집 화장실이 얼마나 좋으냐?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세상 없이 좋은 곳을 가도 편히 먹고 편히 자고 편히 싸고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집보다 좋은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데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언젠가 내 집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반드시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아무리 짱짱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 몸이 영혼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 우리들은 내 집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쓸고 닦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집이 내 몸도 우리 육신도 우리들은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잖아요. 씻고 닦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 세수하고 화장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내 몸을 소중하게 돌보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고 가꾸어도 언젠가는 내 몸을 떠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70년, 80년, 조금 더 많이 살면 90년, 100년 살던 이 정든 육체의 집, 내 몸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게 내 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던 기억들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머나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자기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저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새 집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런 걸 가르쳐주는 명절입니다. 텐트가 뭐예요?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텐트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텐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장막집, 육체를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종화인 원사님 동생분께서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주식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 먼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축복은 죽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죽을 때 주어지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죽을 때는요, 내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데 그까지 땅이 100만 평 있으면 뭐하고 돈이 1000억 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딴 것은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나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관에 동전 한 푼 못 넣고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죽을 적에 나한테 점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막 소미가 빠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이럴 적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갈 적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내세가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죽는데 내 숨이 끊어지는데 나 시체가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치렀고 많은 분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임종 예배 많이 드렸어요. 임종 때 보면은요, 모든 분이 다 똑같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에 그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세가 있을까? 내세가 있을까? 정말 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짧은 인생 살다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런 큰 축복과 행운을 나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받지 않겠어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 받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부가 된다는 것만큼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가 제일 소중한 관계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놈들도 커서 짝지어 놓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자식들은 키워놓으면은 부모 곁을 떠나가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지하면서 노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부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도 언제까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둘 중 하나는 먼저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곁을 영원히 떠나가는 그 슬픈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나를 평생 지켜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보,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혼자 두고 나 먼저 떠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거기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든 우리 집사람이 먼저 죽든 우리 부부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도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헤어질 것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마냥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때가 되면 교회법에 따라서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영영 저를 못 만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우리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디 계신가 찾아다니는데 안 계셔. 아무리 찾아도 안 계셔. 아무도 그 권사님 시선 보지 못했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천국 못 오셨으면 그분이 어디 가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22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 풍경이 희한하죠? 다른 종교도 장례식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한합니다. 죽은 사람 시체 앞에 눕혀놓고요. 찬송가 불러요. 노래 불러요. 이 세상에 시체 앞에 눕혀놓고 찬송가 부르고 노래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우리들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하며 작별합니다. 여보, 나 먼저 갑니다. 나 하늘나라 가서도 당신을 늘 지켜보고 있을게. 나 먼저 그 나라 가서도 당신이 오기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죽습니다. 얘들아, 엄마 먼저 간다. 아빠 먼저 간다. 엄마, 아빠 먼저 천국에 간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서도 너희들을 늘 지켜보고 있을게. 엄마, 아빠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믿는 사람의 진짜 축복은 이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까지 아파트, 그 땅 몇 평이 뭐 대단해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재회, 더 이상의 만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이별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저 펄펄 끓는 유황불 지옥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까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어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구원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천국의 축복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슬픔 많고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요. 이 세상 떠날 적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에 꼭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감사가 뭐였죠? 하나님, 나에게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세 가지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감사할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의 성도들로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생명이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의 손 꾹 붙잡고 영생하는 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남은 평생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